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정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 제사를 하나님 뜻대로 잘 드려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근데 제사와 예배가 뭐가 다르냐? 제사는 행위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마음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가 아니고 일단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영과 혼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이 행위로만 아주 거룩해 보이면 그게 제사라고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의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제사만 그럴듯하게 의식을 치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타락하고 또 뭐 제사 드리고 나서 가서 우상 섬기고 제사만 드리면 뭐 세상에서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도 또 아무 상관없는 이러한 그냥 의식에 불과한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백성들에게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 제사를 안 받겠다. 신물이 난다 하면서 오히려 상한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 그럼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도 사실은 그런 신령과 진정의 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그 제사 정신을 다 가르쳐 줬는데 결국 행위로 하다 보니까 남는 것은 의식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예배 정신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제사 정신이 예배 정신인데 세 가지 정신을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첫째, 1절부터 5절까지는 한 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요. 한 분 하나님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요. 왜냐하면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고 죄를 지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종교성은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복을 받고 싶고 뭔가 신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유익한 삶을 누리고 싶으니까 자꾸 많은 신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신이지 진짜 존재하는 신이 아니에요. 모든 우상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미신이고 그것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이방인들이 섬겼던 모든 그 신의 흔적을 다 없애라. 그리고 오직 한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다윗 시대까지도 이 성소가 일정하게 한 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피난 갈 때 노비라는 곳에 성소가 있었어요. 거기 제사장 촌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에게 또 그 법궤를 뺏겨가지고 블레셋에도 법궤가 있었다가 또 나중에 돌아오는 과정에도 두 번이나 이런 다른 곳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 때에 가서 짓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준비만 다 성전 지을 준비만 다 해놓고 죽고 솔로몬이 성전 지어서 그 돌로 지은 성전을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망하는 바람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성전 파괴됐어요. 그 후에 70년 후에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통해서 조그맣게 새로 졌어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에. 그런데 또 시간이 가면서 신약 시대가 왔는데 헤롯이라는 왕이 그거를 증축을 크게 증축해서 지어놓은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했던 그 성전이 스룹바벨의 그 증축된 성전.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예언하셨잖아요.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인들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 전멸시킬 때 바로 다시 그 성전이 다 함락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없어요. 그 성전 터는 바로 이슬람 그 성전이 거기 서 있어요. 그게 마호멧이 승천했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럼 이렇게 오랜 2000년 동안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려라고 했느냐 하면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현대의 역사 속에서 그 성전이 여러 곳에 왔다 갔다 했고 그 성전마저도 파괴돼서 없잖아요. 없는데 예수님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진리를 모신 그러한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이렇게 어느 교회든지 다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예배 정신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상을 치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 질투해서 우상들을 싹 없애고 막 나만 남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짜는 없어져야 되고 진짜 신이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계신 성소라고 하는 이 틀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소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를 드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예배드려서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기도하니까 뭐가 이루어질 거고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가 주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설교가 이러네 저러네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닌 거예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바로 여기에 영어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며 예배드리는 것이 첫째지. 뭐 누가 설교를 했고 또 누가 찬양을 잘했고 뭐가 어떻고 그게 첫 번째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골의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도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영적인 예배,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에 두는 진리의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6절에 그랬어요. 너희의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가져다가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많은 이런 제사의 종류와 거기에 쓰이는 제물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정성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라는 그 마음의 정성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제사예요. 또 소제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제사, 또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끗이 씻는 제사.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충성 헌신의 마음, 봉사의 마음, 감사의 마음, 죄를 씻는 깨끗한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에게도 그게 바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드린다. 그 헌금이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필요하게 쓰임을 받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더 주실 것이다. 어떤 그런 말하자면 미신 믿는 사람들이 복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에게 뭔가 복이 올 것을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상 숭배는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다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격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삶이 그게 예배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는 7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제 참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어떤 게 오느냐? 기쁨으로 교제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셔요. 그게 뭐냐면 복과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린 자에게 복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남는 거죠.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기쁨 되고 우리의 삶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정신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평안하고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훨씬 화목하고 그러면 저절로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일부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서로 나누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이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
이런 기름이라든지 이런 내장만 불의 제사로 드리고 나머지 이런 고기 부위는 제사를 드린 자들이 함께 나누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12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오리. 노비가 뭐냐면 노예를 말하는 노예, 하인들. 그러면 이 화목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가족들, 또 제사를 집례해 준 제사장과 또 레위인, 그 다음에 그들이 부리는 하인들까지 같이 다 나누라 그랬어요. 그 제물을.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이 제사의 그 복을 모두가 함께 나눠서 가지라는 거예요. 모두 기뻐하고 모두 복을 받아라. 그래서 그 가정만이 아니라 수고한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다음에 집의 종들까지도 다 불러서 같이 재물을 나누는 이런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도 더 친밀한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이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도 더 기쁨으로 교제를 하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이걸 나눌수록 사람들이 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정신은 이렇게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그 정신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러면 그곳이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뭐 꼭 물질적으로 뭐가 받아야만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행복한 것이 그게 복이고 그게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 정신이 살아나서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